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서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제가 있는 성경은 1318쪽 그리고 1319쪽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페이지 1318쪽 구약성경 스가랴서 7장입니다. 1절로 7절까지 말씀.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함께 나눈 말씀으로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이상호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일단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힘차게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철을 보내고 있죠. 이 무더운 여름철에 우리를 이기게 또 힘을 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철 과일이라고 그러죠. 제철에 먹는 과일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렇게 소성시키죠.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어렸을 땐 참 수박하고 그리고 참외, 토마토 이런 것들 여름에 많이 먹었습니다. 그 당시는 왜 그렇게 설탕을 많이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수박도 단데 그리고 토마토도 단데 거기다 또 설탕을 쳐서 이렇게 먹었죠. 그리고 뭐 제가 이렇게 음향효과는 안 내겠지만 그 과일만 먹은 게 아니라 그 접시에 있는 그것까지 아주 그냥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냈던 그 여름의 그 힘을 내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 제가 수박과 그중에서 수박과 토마토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수박과 토마토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수박과 토마토. 물론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겠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박과 토마토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겉과 속이 다르냐 똑같으냐입니다. 수박은 전혀 다릅니다. 겉은 새파란데 파랗죠. 초록 색깔이죠. 그렇지만 안은 익으면 익을수록 빨갛습니다. 토마토 다릅니다. 토마토는 안과 겉과 속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수박과 겉과 속이 같은 토마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일만의 얘기가 아니죠.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지금 말씀드린 것은 본문과 관련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조아리 윈도우라는 게 있어요. 조아리 윈도우 이 그림 보시면은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아는 그런 창이 있어요. 근데 대각선 방향에 보면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창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나는 아는데 다른 사람이 모르는 창이 있고요. 또 한 창은 남은 아는데 내가 모르는 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자신의 모습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은 겉과 속이 다른가?
내가 내 자신이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정작 내 안에서 이런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과는 정반대 많이 다른 나의 모습은 있지 않은가. 바로 조아리 윈도가 또 그것을 말해줍니다. 영적인 조아리 윈도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또 한 가지 한번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도자기입니다. 제가 에스겔 강의 때 이 사진을 보여드렸을 거예요. 처음 우리의 눈에 띄는 것은 아주 이쁜 문양이 들어간 바로 아름다운 도자기입니다. 처음에 눈에 띄는. 그렇지만 여러분이 자세히 보게 되면 그 여백의 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기의 청자나 백자의 미는 바로 여백의 미인 것입니다. 둘을 이렇게 합치면 그 여백이 여인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바로 이 아름다운 도자기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양쪽에 있는 사람, 마주보고 있는 사람이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스가랴서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그들은 이제 나라가 없습니다. 그들의 성은 파괴되어지고 나라는 없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성전조차 깨어진 마치 아름다운 그 성전조차 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깨어진 도자기만 보게 됐던 것이죠. 그것이 에스겔서 전체 안에 나온 스가랴까지 이어지는 바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 우리 아름다운 성전, 우리 아름다운 성, 그것만 계속 보라면서 내 아름다운 거. 여러분 그런 게 있지 않아요? 제가 지금 성전과 성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와 같이 내 아름다운 거, 내가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거, 그걸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깨어진 도자기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넘어 계신 하나님을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바라보시는 이 깨어진 도자기 너머에 마주치는 그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마치 에스겔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인들처럼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서 안에서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라는 그 한 구절에 반복되는 것이 70번이나 반복됩니다. 여러분 그 분위기가 지금 스가랴서에서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여전히 포로를 끌려갔다 돌아온 상태에서도 내 아름다운 자기, 내 아름다운 성전, 내 아름다운 성을 계속 바라보며 그 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스가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스가랴 그 이름의 뜻은 뭘까요? 스가랴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택하셨을 때도 기억하셨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출애굽 가운데 이끌어내셨을 때도 기억하셨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기억하셨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언약 백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달에는 학개서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학개서와 스가랴서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학개 사역은 성전 재건을 바탕으로 한 그것이 그의 메시지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성전 재건을 바탕으로 한 현실적인 이슈를 다뤘다면 스가랴서 사역은 그 다음의 과정입니다. 성전 재건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중요성이 있는가, 그리고 그 너머에 하나님을 향한 메시아에 대한 비전까지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확장되어진 메시지가 바로 스가랴서의 사역인 것입니다. 스가랴서의 배경과 원독자 상황은 학개서 내용과 같습니다. 포로에서 1차로 돌아온 유다인들은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 그것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들이 538년에 그때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할 때 그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주변 국가들이 여전히 방해하고 그 방해는 아주 지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나라가 세워지지 않은 상태예요.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상태예요. 바사왕 고레스,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왕 다리오의 재가를 또한 얻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힘들었던 건 뭘까요? 여러분 가장 힘들었던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그 성은 바로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바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바로 그들 자신의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선지자 학개와 그리고 스가랴의 예언은 큰 격려와 그리고 위로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총독 그리고 스룹바벨의 그러한 지도적은
이미 불붙어진 그러한 종교적인 그러한 열정을 성전 건축을 하도록 열매 맺도록 하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이 재건된 다음에 그들은 다시 한번 영적 위기를 맞았습니다. 왜요? 그들이 맞은 영적 위기는 뭐였을까요? 아니 성전까지 다 재건했는데 또 무슨 또 위기일까요? 성전은 재건됐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여전히 풍요롭지가 않고 여전히 각박하고 그리고 되는 일이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스가랴서에 있었던 원독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주변 민족들은 여전히 그들의 생존을 위협했던 것이죠. 나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까지 목졸라오는 나를 이렇게 공격해오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 생각이 됩니까? 내 마음도 침체되어 있는데 주위에서 또 다가오는 그러한 압박감이 얼마나 이중적으로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 쓰여진 책이 바로 오늘 스가랴서였습니다. 성전 재건 전후에서 유다인들이 2번이나 영적 위기를 겪었을 때 쓰여진 바로 선지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기에 성전 건축의 이야기에서 이제 성전 건축된 성전에서의 삶,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전 건축 이야기에서 어디로 진행됐다고요? 이제 어디로 옮겨졌어요? 그 건축된 성전에서의 진정한 성도의 삶, 백성의 삶, 성전에 걸맞는 삶으로 이동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생각해 보세요. 저는 매일매일 이런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자. 오늘 하루를 잘 살자. 오늘 하루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의미 있게 사는 삶, 그것이 어떤 삶인가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오늘의 본문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의 빵을 먹은 자는 빵 한 조각의 귀함을 압니다. 제 말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충분히 이해가 됐을 것입니다. 눈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더 소중하고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진정 무엇인가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 숨 쉴 수 있음에 감사. 여러분 그 복음성가의 찬양의 가사예요. 오늘 하루 숨 쉴 수 있음에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 주 뜻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그 성전에 주님이 거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전에 걸맞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성전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거하시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 성전 건축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7장 8장은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벌써 몇 번 읽었어요. 그래서 너무 저는 이런 설교를 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계속해서 통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탕이 되니까 이렇게 설교해도 참 편해요. 제가 스가랴서 7장과 8장은 베델 사람이 금식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으로 7장 8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부분은 베델 사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들은 백성을 대표하는 백성의 사절단과 같은 사람이죠. 그 베델 사람이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이제 성전이 곧 완공될 터인데 금식을 계속해야 합니까? 성전이 무너진 것으로 인해 가지고 슬퍼서 울었는데 금식을 계속해야 합니까? 라는 것이 질문입니다. 이 백성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이 무려 4차례나 8장까지 진행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첫 번째 대답의 부분인 겁니다. 하나님 대답은 대답 대신에 그들에게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너희가 금식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 여러분 이것이 문학적 표현에서 수사적 의문문이라고 해요. 수사적 의문문은 대답을 바라는 의문문이 아니라 이 질문을 통해서 듣는 자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더 깊게 생각하는 아주 강조하는 의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의문문을 잘 쓰는 분이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도. 누굴까요? 예, 벌써 아시는 분은 우선 남자들보다 여자가 더 잘 써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때로 따라
아내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의견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마음을 상하게 할 때도 있죠. 부부싸움 할 때 이러지 않아요? 특히 아내가 당신 그것도 몰랐어. 당신 그것도 몰라.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수사적 의문이에요. 그럴 때 제발 남자들 대답을 하지 마세요. 그렇게 질문하는 것은 대답하라고 물은 게 아니에요. 어이구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네. 대답하라고 물은 게 아니고 내 마음을 알아주라는 수사적 의문인 거예요. yes, no 그게 다 정답이 아닌 거예요.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냐 그걸 알아주란 말이지 안다 모른다 대답하라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남자분들은 너무너무 대답을 잘해요. 아니 알아 또는 몰라 이래요. 안다 그러면 대번에 나오는 게 알면서 그렇게 했냐는 말을 듣게 되고 모른다 그러면 이해까지 살면서 그것도 모르냐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말하지 말고 여러분 혹시 말하고 싶으면 그저 가만히 있다가 미안해 이 한마디 하세요. 내가 너무 몰라줘서 미안해. 이 한마디면 100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하는 너희가 금식한 것이 하나님 그걸 물어보고 너희가 금식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 라고 묻는 이 질문은 굉장한 듣는 자라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수사적 의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패망한 유다 백성들은 1년에 4차례 금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8장 19절에 나와요 그 말이. 4월에 금식을 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였어요. 역사적으로 580년 4월 9일에 정확한 날입니다. 그냥 그려낸 날이 아니라 정확한 역사적 사건이에요. 5월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바로 그 해죠. 5월 7일이었습니다. 7월에 이제 해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해가 같은 해네요. 유다 총독 그달랴가 암살됐을 때요. 나라가 망한 다음에 그 땅에 바로 유다 총독으로 바로 그달랴라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유다 사람이에요. 근데 그를 유다 왕족이 죽였어요. 암몬의 그 모의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7월 그날도 금식했습니다. 10월 이제 세월이 조금 그 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기 시작했습니다. 588년 10월 10일입니다. 그래서 이 네 날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 이야기는 그 중에서 5월 금식에 대해서 질문한 거예요. 그렇죠? 거기 5월이라고 했잖아요. 5월 금식에 대해서 질문한 거예요. 즉 성전 파괴 사건을 기념하는 그 금식에 대해서 계속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오늘의 본문은 첫 번째 부분은 바로 1절부터 3절 부분은 백성들의 금식에 대한 질문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4절에 7절은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부분을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어요. 이것은 베델 사람의 금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1절 보면 다리오 왕 제4년 9월 4일이에요. 나라가 망했으니까 자기 나라에 그런 연역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사왕 다리오 왕 제4년 9월 4일이에요. 이때는 주전 518년이었습니다. 주전 518년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한 지 2년이니까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후에 실제로 2년 후인 주전 516년에 성전은 다시 재건됐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제2성전이라고도 말하죠. 그래서 2년 후에 실제로 완공됩니다. 그러기 전 바로 2년 전 518년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때 2절에 보면 베델 사람들이 왔습니다. 베델 사람들이 그의 부하를 보냈죠. 그래서 한 사절단이 예루살렘 찾아왔어요. 그들은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기에 왔습니다. 즉 자신들이 가지고 온 질문에 대해서 좋은 응답을 기대하면서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여러 해 동안 이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면서 근신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사절단에 가져온 질문은 우리가 지난 여러 해 동안에 온 그대로 다섯째 달에 애곡하면서 금식해야 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 상황으로 보면 걸맞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곧 성전이 완공될 텐데 계속해서 이 성전의 무너짐을 가지고 울고 근신했던 그 금식을 계속해야 됩니까? 이 질문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실제로 그 다섯째 달 7일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고 그리고 성전이 파괴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곧 완공될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제 완공된다면 금식보다는 오히려 축하 잔치를 벌려야 되지 않겠어요? 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 질문을 하게 된 거죠. 신학적인 면에서 보면 성전 재건으로 인해서 70년의 포로기가 끝났다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한번 부분 볼까요? 7장 4절에서 7절 부분입니다. 바로 그들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었죠. 여러분 그 많은 말씀 중에서 특별히 5절 6절 먼저 보겠어요.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라는 그 구절입니다. 그 부분만 우리 먼저 보겠어요.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며 애곡하기는 하였으나 너희가 진정 나를 생각하면서 금식한 것이냐라고 물으신 거죠. 여러분 이것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면요 이렇습니다. 첫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너희가 먹고 마실 때 너희 스스로 만족하려고 먹고 마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질문. 너희가 진정 나를 생각하여 금식한 거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조차도 너희 스스로 만족하려고 먹고 마신 것이 아니냐? 라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질문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너희가 진정 나를 생각하여서 금식한 것이냐? 금식한 적이 있느냐? 라는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너희가 너희 스스로 만족하려고 먹고 마신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질문이 되겠죠. 여러분 사절단은 다섯째 달에 행하는 그 금식에 대해서 질문했는데요. 본문을 잘 보세요. 분명히 다섯째 달에 대한 금식에 대해 질문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죠? 일곱째 달에 하는 금식도 언급하신 거예요. 일곱째 달 금식은 우리가 아까 잠깐 봤지만 바로 그때 그 바벨론이 총독으로 세운 그달랴가 암살됐던 그때였던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정작 이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 금식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질문하셨을까요? 이 일인 이순 후 그들은 포로민과 귀양민들은 날마다 그렇게 이 사건을 기념하면서 일곱째 달 금식을 해왔던데 하나님의 반응이 상당히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다섯째 달을 질문했는데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의 종교 생활에 존재하는 본질적인 문제를 적나라하게 비난하고 계셨던 거죠. 그들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먹고 마셨냐 이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금식했고 누구를 위해서 먹었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진정 무너져 내린 성전을 생각하며 금식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인재라 상징했던 성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아쉬움과 금할 길 없는 자신의 신세가 처량해서 금식했느냐? 다르죠. 선지자는 바로 형식적인 예배에서 비롯된 자기 염려는 진정한 하나님께 드려진 금식 헌물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예배자 자신의 그 슬픔, 자신의 그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뿐일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두 번째 질문에서 금식의 반대라고 하는 먹고 마시는 일을 언급했어요. 왜 뜬금없이 또 이번에 먹고 마시는 일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백성들이 먹고 마시는 것이 그들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일 것처럼 금식도 그들 자신을 위한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으신 거예요. 너 먹고 마실 때도 그렇게 한 거 아니야? 너 금식도 그렇게 한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이 먹고 마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제외한 것처럼 금식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소외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금식은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지난 70년 동안 사람들이 행한 거짓된 외식주의를 책망해왔던 것이죠. 그들의 금식의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죄악을 미워함으로. 왜요? 그 성전이 왜 파괴됐어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파괴된 거 아닙니까? 죄악을 미워함으로 금식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내 다시, 아름다운 내 자기, 아름다운 이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어지고 그 성전이 파괴되어진 그것만을 애통하며 금식했다라는 것이죠. 자기 연민에 빠진 금식, 자기 연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오늘 스가랴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근본 출발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 예루살렘의 멸망과 파괴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깨닫고 그들의 마음,
그러한 상실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금식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상한 심령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 받으시는 겁니다. 바로 그 마음으로 금식하기를 하나님을 원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근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것을 바로 책망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여러분 7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아니하냐. 다시 한번 이 수사적 의문문으로 그들에게 묻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지난 70년 동안 진행된 주의 백성들의 금식에 만족하지 못했다면 과연 무엇으로 하나님 그분을 만족시킬 수 있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이 대답입니다.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옛적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요구되었던 의로운 삶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그들의 조상이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서 평안하게 살 때, 그들에게 평안하게 살 때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지향해야 될 삶의 방식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스가랴는 다음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다음 말을 통해서 포로 시절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했던 말씀, 그게 9절 10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공정한 재판을 하여라. 서로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말고 동족끼리 또한 해칠 생각을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옛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즉 여호와의 종교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의 핵심은 형식과 절차에 따라 요구된 제사와 예식을 얼마나 깔끔하고 잘 치르느냐 있지 않고 그들의 삶, 신앙생활, 일상생활에서 공의와 정의를 잘 실행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전했던 메시지는 세상에서 가장 소외당하기 쉽고 착취당하기 쉬운 자들, 그들의 인권과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준수해 주는 것이 주의 백성이 추구해야 될 공의다라고,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믿는 공동체인 성도들에게 동일한 요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조직이나 집단과 어떤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서 이사야서 58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여기서 내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어떤 권력이에요? 이런 권력이에요. 이런 친척이에요. 그들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생각나시는 말씀 없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를 분리할 때 오른쪽 왼쪽 나눌 때 바로 이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시대는 변화해도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뭐라고요? 금식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예배라고 써보세요. 금식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신앙인의 삶이라고 써보세요.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금식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 성전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삶, 바로 성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 성전을 아름답게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전에 걸맞는 성전된 삶이다 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멋진 집을 지었어요. 아주 호화스러운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곳에 살지 않는다면 그 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성전만 지어놓고 막상 그 성전에 어울리지 못한, 성전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진정 성전을 지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저도 동일합니다. 저에게도 동일해 주는 하나님의 질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향한 거룩한 백성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라는 자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그리고 성전의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은 별개가 아니라 동일선상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같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망하기 전에 이미 이런 예배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레미야 7장에 있는 일명 성전설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설교, 바로 그들이 이 말씀을 언제 했는지 아세요? 예레미야가 바로 성전에 예배드리러 왔더요. 예배드리러 성전에 왔을 때 그때 성전 앞에서 선포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 다음 잘 보세요. 제가 칼라코드에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여러분 그날 설교, 주보의 설교 제목이 바로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저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이어지는 말씀,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구름토로 준 아름다운 땅, 이 가나안 땅이니라. 보라, 어텐션 플리즈 하는 거예요.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진한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여러분 이게 다 뭔지 아세요? 십계명입니다. 이게 다 십계명이 십계명. 맹세하며 그리고서는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이 집, 이게 뭡니까? 성전이에요.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에 와서는 손을 들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구원하심이 저에게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이렇게 찬양하는 이 모습이, 여기 뭐라고 써요? 칼라코드 있죠. 이는 이 모든 뭐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합니다. 여러분 엄중한 말씀이에요. 이게 2700년 전에, 여러분 2500년 전에 바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거기 뭐라고 써요? 가증한 일이라고 써요. 분명히 그들이 예배 들어오는데 왜 그게 가증합니까? 오늘 이 본문하고 관련된 말씀이에요. 너희가 금식한 게 나를 위한 거냐? 그 질문이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삶에서 예배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와 우리가 생활에서, 우리가 이제 이 성전을, 이 예배당을 나와서 걸어가는 그 모든 삶의 예배는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이 예레미야가 선포한 성전 설교입니다. 다시 한번 이 중요한 말씀 드리겠어요. 구원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그치는 구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멋진 집을 지었으면 그 집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역사가, 왜 이렇게 우리가 남의 나라 역사를 배워야 됩니까? 남의 나라를 이렇게 계속 들어야 됩니까? 아니요. 그게 바로 저와 오늘날의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면교사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스가랴서의 적용 메시지는 저는 두 가지, 구약의 한 말씀과 신약의 한 말씀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신명기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에게 한 유언과 같은 설교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이 자리에서는 제가 오늘 7순이에요. 근데 제가 죽어요. 그걸 제가 알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기서 설교를 한다면 제가 어떻게 설교할까요?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내 온 정성을 다해서 거짓 없이
진솔하게 눈물로 설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설교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자신도 들어가지는 못하는 그 가나안 땅. 근데 너희 아버지 엄마 세대는 못 들어갔어. 그게 민수기 얘기. 근데 너희는 40년이 지나 너희는 들어가야 되잖아. 나도 못 들어가. 너희는 제발 들어가기 바란다. 내가 눈물로 호소하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말씀을 설명했다고 말해요. 신명기 1장 5절에 계세요. 설명했다. 단순한 그것을 읽은 게 아니라 그것이 왜 이런 거냐 설명해 줬어요. 근데 그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 출애굽 2세대들이 저래.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뭐다? 너희가 살 것이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 어느 땅?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약속이 뭡니까? 너희가 살 것이고 너희가 얻게 될 것이고 라고 말해요. 뭐 하면? 조건절이 있어요. 거기 규례와 법다라고 있어요. 이게 똑같은 걸 반복한 게 아니에요. 제가 밑에 거기다 설명을 해놨어요. 율법입니다. 율법 토라라고 그래요. 토라. 토라는 두 구절로, 두 종류의 율법으로 나눠져 있어요.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말한 규례는 히브리 말로 호크입니다. 호크. 호크는 종교적인 율법을 말해요. 종교적인 토라. 법도는 미시파트, 그래서 이것은 사회적인 율법을 말해요. 이제 우리가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들어오죠? 하나님을 예배와 이웃을 예배가 뭐다? 분리된 게 아니다. 이거를 처음부터 얘기한 거예요. 하나에 다 들어가 있어요. 율법 아래는 하나님을 예배야, 이웃을 예배가 다 들어가 있다고요. 이거를 지금 나도 못 들어가는 너희는 들어가야 되지 하면서 피 터지게 호소했던 것이 바로 신명기 4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닌 같이 동행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진다면 그에 따른 이웃의 관계도 올바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내가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지지 않았다면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나의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 조화리 윈도우를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구약에서 말하는 토라인 겁니다. 신약에서 이 토라, 율법을 예수님께서 단 2계명으로 요약했습니다. 저것이 10계명이에요. 10계명. 성경, 구약 성경을 줄인 게 기본 계명이 바로 기본 원리가 10계명이고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 2가지를 내가 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가장 큰 계명 2가지로 이 10계명도 요약해봤습니다. 단 2계명.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오죠? 규례. 이것이 첫째,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같이 뭡니까? 같은 선상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바로 뭡니까? 법도.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마침을 이렇게 마쳐요. 이 2계명이 뭐라고 써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여기서 말하는 율법과 선지자는 어떤 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과 선지자는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고 선지자는 선지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세대는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는 신약 성경이란 자체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모든 성경은 바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은 모세오경과 선지서는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강령이란 단어가 있어요. 강령이 뭘까? 강령은 본뜻이란 뜻입니다. 본래의 의미. 결국은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결국은 그 본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뭐하다? 이웃을 사랑하다.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바로 신명기로부터 예수님 시대 구약과 신약에 이르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래서 율법을 뭐 했다고 했어요? 완성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본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구원받은 중요해요. 그만큼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성전 대신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 안에 성전이 계세요.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성전 대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예배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가지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 몸이. 근데 내 안에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 성령이 이끌면 그게 기관차가 돼서 나를 끌고 간다고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예배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점점 이제 확장됩니다.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는 마음을, 이 마음으로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으로, 행복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내가 아름다운 집을 지면 내가 그 집에 가서 평생 살게 하옵소서. 그 아름다운 집에 가서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기도예요. 세 번째 기도는 더 확장돼서 우리 어깨 너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내가 밟는 모든 땅에 세워지고 확장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기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기도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